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 부활의 능력을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게 되어서 결국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 4일이나 지나게 되었고 이미 나사로의 시신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며 이 시신이 썩고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로 된 문을 옮겨 놓으라 하였고 나사로를 부르실 때 그가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기 전에 오늘 말씀 41절에서 42절을 보면 먼저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면 이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시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그동안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다른 말씀에 기록된 걸 봐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이 나사로를 누가 살린 것으로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만 하죠.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동안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길러주신 은혜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하고 먼저 찬양하면 내가 간구할 기도를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다 보면 주신 은혜가 생각이 나서 더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되고 같이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은혜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됩니다. 맞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고 역사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인 세례 요한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병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죽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셨겠죠. 왜냐? 요한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셨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 생각을 하지만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걸어가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저 무리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나 기적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죽어서 시신이 썩고 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시면서 언제든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리라 했더니 마르다가 그러죠. 주여,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오라비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지금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고 지금 우리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심령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세상 것을 기도하지 말고 먼저는 부활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 자녀 키는 몇 센치까지 크게 해주시고 얼굴은 누구처럼 닮게 해주시고 돈은 얼마 벌게 해주시고 어느 학교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안 들으십니다. 우리 아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어 거듭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심령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대 찬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찬양대랑 저하고 미리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셔서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부활절 말씀인데 왜 갑자기 부활의 능력을 전하라 하십니까? 이거 참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하고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찬양대도 보니까 갑자기 부활 찬송을 오늘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건지 여기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실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풀어놓아 다니게 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첫째,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이란 단어는 다시 일어나다, 회복되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도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어도 상해도 병들어도 고침받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부활의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병들이 많죠. 육신의 병은 알고 고칠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들에 붙잡혀서 마귀에게 붙들리고 계속 어두워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거야. 너희에게는 아무 일 안 일어나. 너희들 세상 이치를 따져봐. 과학적으로 그 불가능해. 너희들 약 먹어야 돼. 너희들 세상 방법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어. 하고 우리를 못 믿게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과 생명 앞에 관사가 붙어요. 나는 그 부활, 그 생명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들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능력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하지 않고서는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 참된 자유가 오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사망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쏘고 이겼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 모든 사람은 사망의 종이 되어 두려워하며 사망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비천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여 자유하게 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은혜의 종이 되었고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예수님 오실 날 다시 일어난다 라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장례를 참 많이 치르는데
정말 수백 번 장례를 치러본 것 같습니다. 또 입관도 많이 해봤고, 입관할 때 시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보았고, 참 여러 장례를 치러봤는데 항상 화장터에서 이 관을, 이 시신을 화구에 집어넣을 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내가 저기 들어있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도 저 안에 들어가 한 줌의 채가 되겠구나. 참 이 세상이 얼마 되지 않고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여러 마음들이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만 이기신 게 아니라 죄도 이기시고 마귀도 이기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면 지금도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은 변화되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사망에 묶였죠. 그리고 사망한 자를 묶는 배로 온몸을 이렇게 묶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강씨라고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은 옛날 분입니다. 강씨가 이렇게 뛰어나오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얼굴부터 다 묶어놨으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사망에 묶여 있었고 배로 묶여 있었던 이 나사로가 풀려난 겁니다. 그리고선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면 보지 못했던 자가 볼 겁니다. 듣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심령이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침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런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힘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항상 은혜를 바라보는 자, 항상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는 자로 만들어져서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사실 우리 부활절에만 되새기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사모하면 부활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구하실 때 그 능력이 역사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자유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